1장 13절 14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가 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쳤던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너희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번영하고 하는 이 세상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연결되어 있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만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는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성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자로? 사랑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보고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는 7가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그러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누굴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내 뜻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고 또 영광의 힘에 따라, 영광의 힘은 무슨 힘이에요? 십자가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힘, 십자가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허물과 죄에서 다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갇히거나 하면은 나는 무능하다, 할 수 없다라고 자기를 단정 지어버려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 영광의 힘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그런 것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갇혔든지 자유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이란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면 하나님이 감옥에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영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감옥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나잖아요. 바울과 신라는 밤새도록 거기서 하나님 찬미하고 예배했는데 지진이 나서 간수장이 죽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거든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그리스로 넘어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때론 병들 수도 있고요. 때론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힘. 그것이 영광의 힘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것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감사하게 하라고. 이 성도는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인데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살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며 미리 감사하며 미리 기뻐하며 이 땅에서 인내하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죠. 그가 우리를 어디서 건지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요 달달 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곤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요. 그 전에 그때에는 너희는 어디 가운데 행했어요?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예? 죄 가운데죠.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이게 무슨 권세예요? 흑암의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 그러니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비롯해서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인데요. 하나님만 찬송하다 보니까 누구도 찬송받고 싶어 해요? 자기도 찬송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요, 그 악한 사단 마귀 세력이 쫓겨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마귀가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뭐 따라가요? 세상 풍조 따라가고요. 이 세상 풍조 뒤에는 누가 역사해요? 예?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가 흑암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3대 원수가 있어요. 세상과 정욕과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고, 또 마귀가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밀가부르듯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굴복시키려고 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셨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가 침몰하는 거 봤지만요, 그 큰 배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속에 수장됐는데요, 처음에 배가 침몰하는 모습 보고 막 해경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막 잠수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도 몇 명이라도 살겠지. 300명이나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몇 명은 살리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 명 살렸어요? 한 사람도 못 살렸어요. 이게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한 다음에는요, 한 명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다 죽은 상태로, 사망한 상태로 건졌지 살아서 구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다 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는 한 우리 스스로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끌어내신 거예요. 이걸 구속하여 불렀다고 그래요. 구속. 구속이란 건 알잖아요. 도망갈까 봐 구속해서 유치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 세상 죄인인 우리는 항상 세상으로만 갈 생각을 합니다. 누가 붙잡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탁 붙잡고 가지고 그냥 구속해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사 어디로 옮기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1장을 쭉 살펴보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왜 찬송하느냐?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는 우리를
7절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러니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일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게 하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상,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나라가 아들의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누가 면류관을 받아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면류관을 받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어디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맨 뒤에 뭐라 그래?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누구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야, 너 나보고 자꾸 세상 따라가라고 하지 마. 세상 사는 대로 살라고 하지 마. 원리 원칙대로 살라고 하지 마.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라고 하지 마. 나는 누구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한테 누구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종을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이 뭘까요? 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죄값이에요.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받는 것이 죄값이에요. 죄값을 치러야죠. 그래서 공의, 공정이란 얘기를 할 때는 죄를 지면 반드시 뭘 치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정하지 못하면 분노하죠. 청년들이 공정하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똑같이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백으로, 부모님 백으로 좋은 대학에 더 좋은 특점을 받고 들어가고, 예? 장관상 받아가지고 아이비리그 들어가서 미국 명문대를 그냥 들어가고, 그런 모습 보면 청년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공정하지 못하다.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근데 세상은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죠. 근데 누구는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세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세요? 지옥불에 던져버려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세요. 요번에 그 스토킹 하다가 그 여자친구, 자기가 여자친구도 아니죠. 자기가 죽였으니까. 스토킹 하던 여자를 죽였습니다. 여자 청년을. 경찰에 보호 신청을 했는데도 경찰이 풀어줘가지고 가가지고 찔러 죽였어요. 그 사람은 35년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동일하게 재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들어가가지고 그 어머니랑 그 여자를 같이 죽였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내렸어요. 무기징역. 그런데 그 피해자 가족은 그래도 억울하대요. 어떻게 하길 바래요? 예? 죽이면 시원할까요? 예? 지옥불에 던져 들어가야 시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게 죄잖아요.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또 누굴 만드셨어요?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가 삶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 그래서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죄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예수님이 주인 되고 살고 계세요? 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죄인인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그 용서한 것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요. 막 죄지면서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는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이라.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조금씩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부터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그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은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 태초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셨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깨진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에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느냐 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느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왔어요. 그냥 예수님을 예언자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슈바이처 박사 있죠?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처럼 살면 내가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어려서 신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요. 목사만 돼선 예수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갔을까요?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를 갔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의 환자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내가 예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일까요? 잘못된 신앙일까요? 잘못된 신앙이겠죠. 그렇죠? 그럼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건 가봐야 알겠죠. 그렇죠? 그가 산 삶은 존경만을 받을 만한 의로운 삶이고, 그가 그렇게 살아낸 것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한 것이니, 예수를 닮기 위함이니 가서 거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 같다. 하나님의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도 지옥 같다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도 지옥 같다. 지옥 간 이유가 뭐냐 하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안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시면서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고침을 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이 얘기를 전하라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메시아다. 네가 제대로 본 거야.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안 빼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빨리 세우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의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숫자 안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게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타당하죠. 근데 이 지상 여인에게서 난 남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은 누구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자기 의,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진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은 은혜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볼까요? 창세기 1장에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함께 창조에 참여하신 성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어디를 운영하세요? 수면을 운영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시니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섰을 때는 그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으로 오신 거예요. 장자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모든 태어나는 생명의 첫 것은 누구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첫 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와 제사를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대신했어요? 레위인들이 대신했어요. 레위인들이. 그것은 다 누구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 값을 다 치르셨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잠언 8장을 보실까요? 잠언 8장.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 내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불러요. 명철이 소리를 높여요. 길가에서 높은 곳 내거리에서 불러요. 내가 너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누구냐? 지혜를 인격화했죠. 잠언서에서는. 그래서 지혜를 인격화했는데요. 그 지혜에 대해서 20절에 8장 20절에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이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을 명령하여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 이 지혜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잠언서의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30장에 아굴의 잠언이 나오잖아요. 아굴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은데 너희는 이거 아니? 그래, 너희는 이거 아니? 그러면서 뭘 아느냐고 물어봐요? 응?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아니? 그래요. 이 세상이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아니?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 이름이 뭔지 아니? 그래요. 너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니? 예?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를 아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으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데요. 이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예?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해. 나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근데 누가 다 망가뜨렸어요? 인간이 다 망가뜨렸죠. 그렇죠? 그러니 남은 건 뭐뿐이 없어요? 예? 심판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이 깨닫질 못해요. 날 때부터 아무것도 시신경이 완전히 마비돼서 보이지 않는 사람은 뭐뿐이 없어요? 흑암뿐이 없습니다. 어둠뿐이 없어요. 빛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태어난 인간은 빛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과 이 세상이 죄악된 것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근데 그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의 머리시래요? 교회의 머리시래요. 그러면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교회의 몸은 나예요. 교회가 바로 우리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으뜸이 되시면 누구도 으뜸이 돼요? 나도 으뜸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으뜸이 되는데 손발이 으뜸 안 되지 않잖아요. 같이 찬송받고 영광받고 존귀를 받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어야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몸이 될 수는 없죠. 그분이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20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뭘까요? 화목케 하심을 이루셨어요. 화목케 하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근데 전도서 1장 8절을 보실까요? 자문도 갔다가 전도서도 갔다가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조금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고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 왜 인생이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있는데?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 좋다고 그래요. 왕궁에서 삼의 진미를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요, 소비가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쓰면은요, 그러면 소비의 개념이 없어진다 그래요. 재벌들 막 펑펑 쓰잖아요.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저기 요트 좋네? 사고. 뭐 사고. 제가 요즘 뜀박질을 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만족감이 있고 폭신폭신한 게 더 잘 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난다. 좋다. 이걸 또 이제 결혼기념 선물이라고 받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근데 소비를 자기가 뭐든지 다 소유할 수 있게 되면
그 소유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어요. 이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 넣어도 그래도 그것은 바다의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이 똑같이 공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한 인생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화평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들의 나라에서 함께 살 소망 가운데, 함께 살 기쁨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어요. 고린도 잠언서 30장을 읽어볼까요? 잠언서 30장 21절로 23절입니다. (21절로) 23절 잠언서 30장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의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고, 그러니까 무슨 진동이에요? 우리 냄새가 진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 있다 그래요. 그 첫째가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다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무를 이은 것. 여종이 주인 집 이제 안자리를 차지한 거죠. 이게 왜 견딜 수 없어요? 누가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누가 주인 노릇해요?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차가 있는데 막 누가 가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잘 타고 다니시라고 양보해주고 기름도 넣어주고 그러나요? 왜 내 거 건드냐고 그냥 쌍심질 키고 내리라고 그러겠죠. 이것이 바로 악한 행실입니다. 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상태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수였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됐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됐어요. 우린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미리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못 살게 하는 원수가 있잖아요. 세상과 정욕과 마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노라? 죽노라. 선언한다. 죽노라. 그 세상에 자꾸만 유혹하고 손짓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누구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날마다 주장하고 날마다 내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고 나를 향해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들의 나라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